예. 직분을 맡은 사람, 일꾼 된 사람이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뭐죠?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것이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해야 교회는 세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제가 뭐죠? 부흥입니다. 부흥. 부흥은 어떻게 올까요? 기도를 좀 세게 하면 부흥이 옵니까? 부흥은 기도 몇 번 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건 맞는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쭉 돌아보면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교회를 다시 세워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으면 부흥은 안 옵니다. 기분 좋아진다고 부흥 오는 거 아니에요. 막 기도하면서 한번 가슴 뜨거워졌다고 부흥 안 옵니다. 돌아가면 남는 게 없어요. 부흥을 경험하려고 하면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가 뭔가,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가 아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는 겁니다. 안 살면 소용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교회 설계도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설계도대로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많이 느슨해지고 물으면 대답 안 하는데 전혀 행동 안 합니다. 수년이 가도 하나도 변하질 않아.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인생을 던져서 교회를 세우려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일부는 그렇게 하지만 일부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거를 알고 있는가를 물으시면 안 되고 이대로 살고 있는가를 물어야 돼요. 살고 있는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꾼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 대답은 잘 해도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말씀 앞에서 안 하고 있는 자기를 보고 회개를 해야지 머리로만 들어서 안다. 저거 아는 건데 여러분 성경 우리 다 몇 번씩 읽었는데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아는 거지. 예수님이 주님이다 모릅니까? 우리 다 압니다. 문제는 뭐냐? 안 사는 게 문제예요. 물으면 대답은 잘하는데 지켜보면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은 골백 번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 키울 때 하는 소리가 매일 새로운 얘기 합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잖아. 밥 먹어라, 공부해라, 이불 개라. 맨날 똑같은 얘기지. 왜 자꾸 합니까? 그러니까 문제는요, 우리는 몇 가지를 못해요. 몇 가지를 계속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얘기는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를 어떻게 세우냐? 들으면 다 합니다. 어려운 얘기 없어요. 그 문제는 뭐냐? 들은 대로 안 살아요.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 설계도는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는 다 알지만 설계도처럼 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이 설계도대로 살려고 하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대가지불도 필요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대가지불이 필요하면 안 사는 거예요. 힘들면 안 해요. 그럼 아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세우려고 하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자아가 죽지 않고 펄펄 살아있는 사람이 모여서는 절대로 교회 못 세웁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지 않는 한에는 교회가 안 세워집니다.
자기가 세상에 최고 잘난 줄 아는 사람이 여기 모여 있으면 그런 사람은 10,000명이 모여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있는가를 묻지 마세요. 살고 있는가를 물어야 돼요. 오늘 제가 2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이 부분도 우리 안에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물으면 다 알아요. 안 살아요, 근데. 또 말해야 됩니다. 또 말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순종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목장은 이 그림대로 되어가고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회개해야죠. 그게 안 되면 다시 시작해야죠. 그래서 오늘 다시 교회를 세우는 설계도의 핵심이 되는 2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핵심 설계도 2번째는 뭐냐면 분량과 역할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역할도 다르고, 진짜 보면 생긴 것도 다르고, 지능 지수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마음의 크기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진짜 다 달라요. 우리 몸 안에 지체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놀랍게도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과 역할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를 못 받아들이면 교회는 계속 분란에 쌓이게 돼 있어요. 교회들마다 보면 장로 투표했다가 떨어지면 교회 나가잖아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분량의 차이, 나 인정 못하겠다 이거예요. 나 인정 못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는 하나님은 분량과 역할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는데 교회는 연공서열대로 가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연공서열대로 가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교회는 절대로 안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분량과 역할의 차이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분량과 역할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역할 그리고 분량의 크기도 다르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이 분량과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모두가 눈이 되려고 하면 안 되고, 모두가 귀가 되려고 해도 안 되고, 모두가 손이 되려고 해도 안 되고, 발에 붙은 사람은 발의 역할에 만족하고 머리카락에 붙으면 그 역할로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고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낭비를 안 하는데 문제가 왜 자꾸 생기느냐? 이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나보다 늦게 왔는데 교회에 더 중요한 자리에 가냐? 나 그거 인정 못한다. 이러니까 교회가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설계하신 원래 교회는요, 이 차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게 교회의 풍경이 안 되면 교회는 절대로 안 세워집니다. 안 세워집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먼저 온 순서대로 중요한 자리에 가는 게 아니고요. 나의 순서대로 중요한 자리에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연공 서열이 파괴되는 일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가끔씩 있을 거라 그랬나요? 많다 그랬어요. 원래 주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여야 교회가 세워지지, 주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안 세워집니다. 깨지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게, 원래 교회의 설계도는 분량과 역할의 차이를 인정해야 세워지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게 간단하질 않아요. 자존심 상합니다.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포인트는 뭐가 된다고요? 사단의 공격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연공서열이 파괴되면 뒤처진 사람에게 사단이 찾아가서 격동하는 거예요. 야, 너는 도대체 이 교회에서 뭐냐? 왜 네가 그런 대우를 받아야 돼? 막 충동하는 거예요. 들고 일났어요. 교회가 시끄러워요. 당한 거죠. 교회가 영적으로 밀린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분량과 역할이 다 다르게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이 만든 대로 가면 오케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 세워집니다.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요, 이 자꾸 주저앉는 교회를 보면 주로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먼저 온 사람이 깃발 딱 꽂아놓고 내 앞서는 아무도 못 지나간다고 딱 꽂고 있으면요, 그 교회는 주저앉아요. 원래 성경에 보니까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사단은 지금도 이 부분을 정조준해서 공격합니다. 나보다 늦게 왔는데 나를 앞서갔다. 그럼 그 사람 찾아가고 충동질하는 거죠. 네가 왜 이런 대우를 받고 이 교회에 있어야 돼? 너 딴 교회 가봐봐. 더 잘해주지. 이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온 순서대로 목자 되는 거 아닙니다. 온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뭘로 가야 됩니까? 분량과 역할을 따라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의 설계도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공서열이 파괴되는 것, 인간적으로 힘든 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목회를 해보니까요, 늦게 왔는데 먼저 가야 될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이 깃발 꽂고 절대로 못 지나가게 하면요, 교회는 절대로 못 자랍니다. 못 자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목회자 세우는 거 보세요. 나이 많은 사람 세웁니까? 젊은 사람이잖아. 우리 욱신 전도사 몇 살이에요? 40살. 그 다음에는 몇 살입니까? 30대. 그러니까 목사만 그렇게 나이가 젊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 다른 역할을 맡은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이 분량을 주면 세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세워야 돼요. 못 세우는 분위기가 되면 교회는 못 자란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터줏대감 있으면 안 됩니다. 먼저 온 사람이 임자 노릇 하려고 하면 교회는 안 돼요. 누가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이요.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원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만약에 분량과 역할의 차이를 인정 안 해서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마음을 닫고 있으면요,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나 인정 못 한다는 얘기잖아. 그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태도입니다. 바른 자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여기저기 자리를 잡고 있으면요,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 세우려고 사람 보내줘도요, 그 사람을 못 세웁니다. 시끄러워갖고. 그럼 어떻게 돼요? 세울 사람 보내줬는데 우리가 못 세우니까 결국은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분량을 많이 준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늦게 와도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야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거 절대로 못 가는 분위기를 만들면요, 이거는 교회를 담보로 잡아갖고 내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담보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면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냐? 있죠. 에베소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의미가 좀 더 분명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뭘 줬어요? 은혜를 줬어요. 그러니까 분량이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다 달라요. 그럼 하나님이 분량을 많이 줬으면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풍경이 안 되면 교회는 안 자랍니다. 안 세워집니다. 늘 그 자리에 있게 돼 있어요. 네.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나 앞서갈 수 있고요.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나보다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은 자유롭게 우리 안에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분량을 가진 사람을 보내주고 우리가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교회는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죽어야 됩니다. 자아가 죽어야 돼요. 이거를 연공서열을 가지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겠어요. 거기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다 받아들여야 돼요. 오케이, 하나님이 세웠으면 내 기꺼운 마음으로 응원해 줄게. 이래야 됩니다. 자, 교회는 연공서열을 고수하는 데니까 무너지는 데입니까? 무너지는 데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설계해놨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연공서열이 무너지는 걸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에베소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랬어요.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대로 뭘 줬다 그랬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 분량은 누가 결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합니다. 그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적어놨잖아요.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에 따라 누가 은혜를 줍니까? 하나님 은혜를 줘요. 그 분량은 누가 정합니까? 예수님이 정한다 그랬잖아. 적어놨잖아요. 성경에. 자, 그래서 8절부터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8절부터 말씀이 그거예요. 그분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걸 보니까 뭐를 전제한다고 얘기합니까? 8절에 9절 보여주세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말의 전제가 뭐냐면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신 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분량을 정하고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8절, 9절, 10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에 따라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줬는데 우리가 인정 안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줬는데. 그러니까 선물의 분량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교회의 자연스러운 풍경이 돼야 교회는 잘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기 딴지 읽고 난 절대로 그 인정 못해. 이러고 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네. 이걸 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교회를 세우는 포인트에 항상 뭐가 있다고요?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공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장로 투표합니다. 투표했어요. 이 투표에서 결과에 승복 안 하고 문제가 생기는 교회는 영적으로 밀린 겁니다. 그게 밀린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결정했으면요, 그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 아멘 해야 됩니다. 네. 설령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어도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포정침의 풍경이 안 되면 우리 교회는 거기 딱 걸리면 그다음부터는 못 나갑니다. 네. 그분이 자유롭게 일하려고 하면 이 차이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교회를 세우기 위한 네 번째 포인트가 뭐냐? 연결입니다. 연결. 예. 자, 제가 지금 설명을 할 테니까 이 교회의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설교 듣기 위해서 나옵니다. 설교 듣는 것 외에는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설교를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은혜를 받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누구도 필요가 없어요. 교회 왜 나오냐? 설교 들으러 나옵니다. 이런 교회가 있어요. 두 번째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설교만을 위해 교회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서 설교도 듣지만 목장에 소속이 되어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고민도 공유를 합니다. 아픔도 고민을 합니다. 기도 제목도 공유합니다. 삶 전체를 공유합니다. 무슨 일을 계획하든 함께 기도하고 같이 갑니다. 정말 성경 말씀대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듯이 교회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숫자가 많아도 마치 한 몸이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설교 듣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설교만 들으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곡된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거 좋지요. 근데 자기식으로 은혜 받으면 그거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요, 설교 은혜 받아도 전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합니다. 다 자기식으로 해석해. 엉뚱하게 은혜를 받아.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자, 교회 모습이 어떤가? 에베소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교회입니다.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은, 몸이 뭐죠? 예수, 교회죠. 온 몸은 어떻게 돼? 모양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연결이 돼요. 다 연결돼 있어요. 결합됩니다. 하나가 돼요.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연결될 때 그렇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살아보면 이 말씀이 진리인 거는 다 알게 돼 있어요. 연결이 안 된 성도는 절대로 자기 분량대로 역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역할과 분량을 따라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은 살지 않는 게 아니라 않기도 하겠지만 못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냐?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다 연결이 되므로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몸이 자라는 거예요. 뭐가 자란다는 얘기죠?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라니까 세워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원래 이런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왜 우리가 연결돼야 되는가? 그 위에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왜 연결돼야 되는가? 연결이 안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연결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연결이 안 된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예, 제가 봐도 정확히 이렇게 삽니다. 예,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 연결 안 된 사람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어떻게 사냐? 연결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연결이 되어야 어린아이의 자리에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뒤집으면 뭡니까? 연결 안 되면 늘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다 쳐다보세요. 살펴보세요. 다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부정해도 제가 보니까 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연결이 안 되고 성인도 성숙하게 자란다. 성경이 틀린 거지. 그래서 교회 안에 몸 안에 연결이 안 된 사람은 교회를 다닌 지 아무리 오래돼도 보면 늘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도무지 안 자라요. 5년 뒤에 만나 얘기하면 또 똑같은 얘기합니다. 초신자예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 연결이 안 되니까 자라질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보니까 진짜 그래요. 여러분 잘하고 싶다면 연결돼야 됩니다. 난 교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그 사람은 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입니다. 두 번째, 왜 연결이 돼야 되냐? 14절에 그랬어요.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그랬어요. 연결돼야 되는 이유는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는 속이는 자가 많아요. 누가 주로 속입니까? 근본적으로는 사단이 속이지만 세상에는 속이는 사람이 많아.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연약한 갓 태어난 신자는 잘 속고 유혹에도 잘 넘어가요. 그래서 이단에도 잘 빠지고 유혹을 받아서 완전히 엉뚱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봐요. 실제로. 자, 그러면 속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연결되면 돼요. 누가 여러분이 와서 이상한 소리 하면 목자한테 물어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가르쳐 줄게요. 연결이 되면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연결이 되면 안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시작하고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목장에 딱 연결되어 있어 보세요. 안 믿는 친구가 술 친구 와서 유혹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요 안 딸려갑니다. 왜 딸려가냐? 연결 안 하고 사니까요. 은혜를 받으면 사실은 이게 오래 안 갑니다. 이게요.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 끝입니다. 내일 또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매일. 내가 매일 못하면 뭐라도 해야 됩니까? 연결이나 해야 그래도 안 떨어진다고 잡아주는데요. 연결 안 돼 있으니까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뒤에 온 사람은 예수님 믿고 완전히 말이 점점 달라지는데요. 교회를 수십 년 전에 있는 사람이 연결 안 되니까 맨날 만나 얘기하면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안 잘하는 거예요. 왜 안 잘하는가? 성경이 안 잘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 왜 연결돼야 되냐? 연결돼야 요동을 안 하는 거예요. 연결 안 되면 신앙이 계속 흔들립니다. 여러분 2단까지는 아니지만 치우친 교훈들이 있어요. 가끔씩은 그 2단까지는 아니지만 경계선에 서서 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연결 안 된 사람은 희한하게 그런 데 잘 가요. 목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도 안 듣는데요. 그런 이상한 얘기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 버립니다. 항상 이상한 얘기예요. 귀신 신하라고 먹는 얘기예요. 아니 그만큼 얘기를 해줘도 그만큼 성경 가르쳐 줬는데요. 항상 이상한 얘기를 해. 왜 그러냐? 연결 안 돼 있으니까. 어디가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목자에게는 크게 귀를 닫고 있는데요. 처음 만난 사람 얘기는 어쩌면 그렇게 잘 듣는지요. 에? 불건전한 교훈을 받아들여서 늘 요동하는 거예요. 이 교훈에 끌려갔다가 몇 년 인생 시간 낭비하고 또 제자리에 오는 것 같이 다음에도 저쪽에도 휙 자빠져가고 또 끌려다니고 진짜 속 뒤집어집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영적으로 태어나도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는 분별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판단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자꾸 하게 돼 있어요.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연결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자기 모르는 숨 쉬는 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존해요? 부모가 있잖아. 생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고 갓 태어나면 그렇게 마치 갓 태어난 집에 갓 태어난 신생아 같아서 그냥 내버려두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어나면 뭘 주십니까? 가정인 교회를 준단 말이에요. 연결돼야 돼. 살아나요.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필요 없다는 가정이 지 혼자 막 돌아다녀요.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되는 거죠. 신앙이 희한한 거예요. 국적 없는 신앙입니다. 만나면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해요. 여러분 신생아가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 건강하게 자란다는 걸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이 태어나면 교회에 연결되라고 하셨겠어요? 여러분이 천지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신생아에서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분간이 안 돼도 괜찮아요. 보호받을 수 있는 교회를 줬기 때문에 거기만 붙어 있으면 건강하게 자랍니다. 뭐가 문제냐? 안 붙어 있는 게 문제지. 연결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적어놨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교회라고. 그래서 지체들이 연결 안 된 교회는 안 세워집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설계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교회를 짓는 설계도 줬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짓겠다고 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그건. 모든 지체는 마디에게 다 연결돼야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의 목자에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연결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나이가 많다고 영적으로도 나이가 많은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 얼마나 속임수가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마디에 연결되는 것이 생소해 보일 정도로 연결을
안 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연결이 필요합니까? 성경을 보면 구원의 문제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구원의 문제조차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누군가가 나를 가슴에 품고 오랫동안 주님 앞에 간구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사실은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림 속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얘기해도 혼자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왜곡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고 침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해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 믿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하고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내가 알아서 열심히 봉사하면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앙은요, 공동체에 연결되어서 공동체와 같이 자랍니다. 에베소서 4장 보세요. 몸이 자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몸이 자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개인적으로 자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개인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몸과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절대로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공동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에 얼마나 속임수가 많아요.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얼마나 다른 교훈이 많아요. 1세기에도 그런 게 많았어요. 요즘 우리 시대에만 신천지가 있는 게 아니라 1세기에는 영지주의라는 굉장히 고약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요한 1서 읽어보세요. 요한도 골머리 앓습니다. 그놈 이단 때문에요. 교인들이 뭉태기로 나갔어요. 그 무슨 이단이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이었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상한 데는 다 있습니다. 내가 보호를 받으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 2단 3단에 빠진 사람 주로 가보면 교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 대상이 다 누군지 아십니까? 동물의 왕국 보세요. 그걸 보고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사자는요, 사냥을 할 때 무리 속에 있는 짐승은 공격 못합니다. 누구 공격합니까? 떨어져 있는 거 공격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떨어져 있는 건 밥이 돼요. 공동체랑 안 붙어 그 떨어져 있는 사람은 다 사단의 밥입니다, 여러분. 노략당하기로, 잡아먹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말을 안 듣냐 이거예요. 공동체는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여행 가보세요. 혼자 여행 가보세요. 가족이랑 같이 여행 가보세요. 어느 게 안전하고 보호를 받는가? 나쁜 줄 몰라서 죄 짓는 거 아닙니다. 나쁜 거 알아도 죄 짓습니다. 언제 죄를 제일 많이 지냐? 혼자 갈 때. 혼자 갈 때. 남자가 언제 제일 위험하냐? 혼자 출장할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가본 사람은 다 알아요. 혼자 가서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부부 같이 가보세요. 절대로 나쁜 짓 못합니다. 네. 선교의 원칙이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은 부부 같이 가야 됩니다. 원칙이에요. 왜? 혼자 가면 위험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교여행 갈 때 둘이 가는 거, 여러분이 저를 보호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부가 같이
그 다음에 자식들 데리고 여행 갔는데 남자가 딴짓 하겠습니까? 눈치 보지 못하지. 가고 싶어도. 혼자 가보세요. 마음대로 댕깁니다. 죄송한 얘기인데요. 예수님만 믿는 남자가 혼자 출장 갔다. 위험한 거예요. 요즘은 여자도 똑같아요. 가족이 보호하잖아요. 가족이. 그렇죠? 이 세상에서 누가 보호합니까? 영적으로. 교회가 보호합니다. 공동체가 보호해요.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잖아. 목자가 못 가게 하잖아. 어? 이상한데 궁금해서 가고 싶은데 절대로 못 간다 하잖아. 연결 안 돼 해보세요. 가버리잖아, 지 혼자. 묻지도 않잖아. 지 혼자 가버리잖아. 갔다 와서는 막 이상한 소리 하거든. 어? 제가 보니까요. 이 자꾸 연결이 안 된 사람은 뭔가 정서적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일단은요, 연결돼야 산다는 인식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결해야 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냐?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건물이 서로 연결해서 뭐가 돼요? 성전이 되어가요.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2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 갑니까? 함께 갑니까? 함께입니다, 여러분. 함께. 에? 함께라니까?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몸과 함께 지체가 자랍니까? 아니면 내 몸 안에 있는 지체가 능력에 따라 다르게 자랍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니까 내 몸 안에 있는 지체는 몸하고 같이 균형을 이루어 자라든가요? 아니면 내 몸 안에 있는 지체의 능력에 따라 다르게 자라든가요? 어? 그런 예수님 말씀 맞잖아. 함께 지어져 가는 거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지체의 능력에 따라서 각기 자란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특정하게 더 잘한 지체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손가락 긴 사람, 한쪽 귀 큰 사람, 한쪽 눈 큰 사람, 송곳니가 튀어나온 사람, 콧구멍 크기 다른 사람, 다리 길이가 다른 사람, 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 병자입니다. 병이 들면 그런 일이 생기지만 정상적인 몸은요, 몸과 더불어 지체가 균형을 맞춰서 자라지 어느 지체가 잘났다고 특출하게 자라는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신앙은 포항중앙침례교회 이상은 못 자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잘하고 싶으면 뭘 잘하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잘하게 해 여러분이 잘하는 거예요. 교회가 안 잘하면 여러분 신앙 절대로 못 잘합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랑 상관없이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못 잘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 선교제를 나가서 선교사님 내가 어느 교회 출신이냐고 물어요. 어느 교회 출신인지 물어보면 그 사람이 어떨지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국적 없는 신앙생활 한 사람 보면요, 선교제 보면 다 표시가 납니다. 지 마음대로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신앙은 몸 이상으로는 못 자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려고 하면 몸을 자라게 하는 일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몸을 자라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면 몸이 자라면 여러분도 자동적으로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몸하고 따로 놀고 몸과 상관없이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요, 얼마나 착각인지 몰라요. 여러분 손가락이 2배 길면 그게 병이지 그게. 그게 훌륭한 겁니까 그게? 근데 그게 훌륭한 줄 안다니까요 그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속 뒤집어지는 거지. 제가 여러분에게 퍼포먼스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애들 시집 가야 되니까 얼굴 좀 보시고. 간단한 퍼포먼스인데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보시고 좀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야, 일로 더 뒤로 가라. 오케이. 자, 제가 지금 뭘 보여드리려고 하느냐면요. 자, 오케이. 됐어? 1번. 이런 목장이 있어요. 아예 팔짱 끼고 나는 뭐 상관없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 모습 같으면 진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아예 연결 안 돼요. 목장은 뭐 필요해서 나는 뭐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사람. 우리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러면 우리 교회 망합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연결 안 돼요. 암만 얘기해도 연결 안 돼요. 이런 사람은 항상 엉뚱한 데 돌아다닙니다. 발 달려있으니까 지 맘대로 댕기죠. 이상한 소리하고. 네, 목자 숨 넘어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오케이. 이거는 뭐냐? 무늬만 연결된 거예요. 밀어보세요. 어디 되는가? 야, 좀 밀어봐라. 어? 오케이, 괜찮아. 세게 밀어. 그러니까 연결이 된 척 하는 거죠.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목장 예배는 나와줘, 그냥. 연결에 무늬만 연결돼 있어. 이런 목장도 많아요. 속으로는 한 개도 연결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한 명이 자빠지면 공동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한 밀어볼래? 세게 밀어봐라.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이런 목장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1번은 진짜 통곡해야 되고 2번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형태의 목장 가지고는 교회는 안 세워집니다. 연결이 뭐냐? 손 얹어 놓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더더욱 아니에요. 진짜 연결돼야 됩니다. 누가 밀어도 달려서 같이 가야지 한 명만 뚝 떨어져 나가면 그 연결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목장 모습은 어느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도 있어요. 2번도 있어요. 3번도 있어요. 전 다 3번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뭐냐?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신앙생활은 교회와 함께 하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1번 같은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변형이 됩니다. 변형. 1번처럼 살겠다는 사람은 자기의 죄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간섭하지 마라. 감나라 대추나라 난 잔소리하지 마라. 난 내가 알아서 한다. 나도 할 만큼 신앙생활을 할 만큼 했으니까 나한테는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이런 신앙은 절대로 안 더듬어집니다. 세 가지 말했죠. 늘 어린아이입니다. 두 번째로는 잘 속아 넘어가요. 세 번째로는 늘 요동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붙잡고 가야 돼요. 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입니다.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 네,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 그 대학교 간 애들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영적으로 다 헤매고 있어요. 예,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련회 하러 올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떨어져 나가면 끝납니다. 그건. 떨어져 나가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설교하면 은혜 받았다고 나가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요. 얼마나 사단이 거짓말을 세상에 많이 심어놓은지 아십니까? 들어보면 다 솔깃해요. 다 맞는 것 같아. 내가 속은 것 같아.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속은 것 같아. 내가. 세상 얘기 듣다 보면요. 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가정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망가졌어요. 오늘 우리 하유라자매 간증 들었는데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다 살아나잖아. 교회 안에 안 있으면 엄마한테 찾아 그런 얘기 하겠어요? 평생 가슴에 담고 살다가 죽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오니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 가정 얼마나 많이 무너졌어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원형까지 깨려고 하는 시대니까 얼마나 이제는 자라나는 세대가 더 망가질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직은 남자 아빠를 둔, 남자 엄마를 둔 자녀가 우리 곁에 없고 여자 아빠를 둔 자녀가 우리 곁에 없지만 만약에 이런 사람이 생겨난다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남자 아빠하고 여자 엄마가 망가져서 부모 역할을 잘 못해도 그 자식이 그렇게 망가지는데 남자 엄마, 여자 아빠가 있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란 사람은 정서가 너무 다 망가집니다. 세상을 다 삐뚤하게 쳐다봅니다. 마치 깨진 유리를 쳐다보는 것처럼 온통 세상이 왜곡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아빠하고 여자 엄마가 계셔서 망가져도 거기서 자란 자식은 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자기를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자존감이 망가지면요, 고치는 게 거의 평생 걸립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다 안 믿어요. 권위를 다 불신합니다. 순종이 안 돼. 성인인데 애 같아. 마음에는 분노가 꽉 차 있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계속 분노를 표출합니다. 관계를 잘 못 맺어요. 자기도 사랑 안 해요. 인생이 행복하질 않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정말 재앙입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 뭡니까?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있다는 게 왜 정서가 망가진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지 아십니까? 가정이 무너져서 정서가 건강하지 못하게 자란 사람, 아버지나 엄마가 부재가 되면 나중에 어른이 돼도 내가 아빠가 되는데 아빠가 뭘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제대로 못 키워요. 왜 교회 오면 이게 회복이 됩니까? 가정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요. 아빠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엄마가 뭘 해야 되는지,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줬어요. 교회 오면 다 배울 수 있어요. 역할을 다시 따라할 수 있어요. 회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가정이 형편없이 무너지는 이 시대는 진짜 교회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최고의 축복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교회가 필요한 이 시점에 사람들은 교회를 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연결되는 게 싫어요. 여러분, 내가 상처가 많은 사람으로 자라서 세상이 비뚤게 보이고 사람이 믿을 수 없고 간섭받는 게 죽는 것만큼 싫어도 이런 태도는 절대로 가지면 안 돼요. 이런 태도는 절대로 가지는 안 됩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진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태도 바꾸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든 내 신앙생활을 감나라 대추나라면서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젠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 있잖아. 이게 가출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마귀는 상수도로 환영합니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사단이 박수 치는 일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요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관이 다 틀립니다. 다 따라 노니까. 이상한 신앙관이요. 대화가 안 돼요. 아니, 한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대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연결 안 되면 그런 거예요. 연결은 생명과 같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신생아에도 괜찮아요.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성령님 계시는 거 맞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한 데는요 악령의 역사도 강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다가 막 성령 은혜 받는 사람 나중에 이상한 데 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응답받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항상 성경에 맞춰보고 안 맞으면 버려야 됩니다. 성경하고 틀리는 응답은 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탄이 준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분이 성령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 똑같은 분이 어떻게 여기 적힌 거라고 다르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건요, 예수님을 믿는 즉시 성소 계시지 않습니다. 자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해줄 공동체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에 마디에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손만 이렇게 얹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필요 없다고. 꽉 잡으십시오. 꽉 잡으십시오. 그게 사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예요. 이런 교회로 서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경험합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진짜 부흥은요, 성경의 설계도대로 된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는지. 여기 오면 누구라도 다 변할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 만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소원 아니에요? 어떻게 연결하냐? 16절 다시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연결하는 구심점이 누구냐면 마디예요. 우리 교회라면 누구라고요? 목자입니다. 포항중앙 침례교회를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마디예요. 예. 어제 저녁에 제가 마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마디가 손 놓으면 교회는 안 자랍니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마디에게 어떻게 연결되죠? 16절에 말씀합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연결이 돼요. 도움을 받으면 연결됩니다. 해보세요. 진짜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자에게 연결되고 싶으면요, 오늘부터 목자에게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십시오. 나 목자에게 영적으로 공급을 받겠다. 내가 목자에게 도움을 받겠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희한하게 연결됩니다. 희한하게 연결돼요. 진짜 하나님 말씀 맞아요. 이 진리가 맞습니다. 그럼 누가 연결 안 되냐? 목자에게 도움을 안 받겠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10년 다녀도 연결 안 됩니다. 100년 다녀도 연결 안 됩니다. 그런데 연결되기로 작정하고 교회 나와 목자에게 마디에게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고 한 달만 지나도 연결됩니다. 근데 도움을 안 받으면 10년 가도 연결 안 돼요. 항상 따로 놀아. 여러분 목자에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죠? 영적인 도움을 받겠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으로 공급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연결하십시오. 도움을 받겠다. 나 양육 좀 해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연결되는 방법은 자기 위의 마디에게 도움을 입으면 연결은 됩니다. 이 말이 안 믿어지면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한 달만 지나면 내가 목자랑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껴집니다. 아, 이게 연결되는 거구나. 그런데 혹시 이런 분 계실 거예요. 난 목장에 소속된 지가 지금 10년이 되는데 왜 나는 우리 목장 친구가 늘 타인처럼 느껴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목자에게 연결 안 돼 있는 거예요. 10년 된 게 더 남 같아. 그거 뭐냐? 이거예요. 손만 얹어놨어. 밀면 혼자 따로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마디에게 도움을 받겠다는 마음이 복된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니한테 뭘 배울 게 있겠냐? 난 니한테 도움 안 받겠다. 진짜 복 없는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네. 여러분 위에 마디가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마디에게 도움을 받겠다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다면 아직 연결이 안 된 거죠. 여러분 연결이 안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누군가 기도와 섬김으로 해산의 속으로 여러분이 태어났고 이제 여러분은 자라야 됩니다. 어떻게 자라야 되냐? 마디에게 연결이 돼서 가정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는 이것이 언제든지 교회 오면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풍경이 돼야 됩니다. 그때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딴 걸 내세우지 마세요. 사회적인 지위, 나이 뭐 이런 거 내세우시면 안 돼요. 믿음이 어리고 갓 태어났으면 내 위에 하나님이 세운 마디에게 도움을 받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런 사람이 주류가 되어야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요. 여러분 목자에게 나 좀 양육해 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꼭 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보니까요 가끔씩 목자에게 묻습니다. 왜 양육 안 하시냐고. 안 받겠답니다. 양육을 안 받겠다는데. 안 받겠다는 거 뭐 수갑 쳐서 끌고 올 수도 없고 어떡하겠어. 안 받겠다는데. 안 받겠다는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예. 애는 자라야 되고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인생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발짱 끼고 앉아갖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전혀 내 삶을 드리지 않으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어요? 그러니 목장에 소속되어 있는데 목자에게 한 번도 양육 안 받은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이론으로 배우지 마시고 이런 풍경이 나와야 교회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 풍경 안 나오고 이론 알면 뭔 소용이 있어요? 돌아가면 또 양육 안 받고 또 도움 안 받고 팔짱 끼고 앉아있으면 술이 나온 거나 안 온 거나 뭔 차이가 있겠어요? 공급해달라고 영적으로 나 양육해달라고 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요구하면 목자는 틀림없이 인생 걸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양육해주고 혼자 다 못하면 목장에는 양육인을 통해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도와줄 거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양육해 주세요. 나 좀 영적으로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목자에게 나가서 여러분 모두가 요청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교회 일꾼으로 설 수가 있어요. 이런 풍경이어야 교회가 희망이 있고 이런 풍경이
자연스러워야 교회가 강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거부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오늘 이후부터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을 때도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어요. 역할이 있고 분량이 다 있어요. 안 자라니까 다 사장이 되는 겁니다. 자라서 그걸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어요?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내가 연결돼야지. 자라야지. 그래서 이런 일이 자연스러워져서 누구라도 이후에 우리 교회에 나오면, 아, 신앙은 저렇게 자라는구나, 이걸 그냥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거 자연스럽게 인식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도움받는 거 열등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도움받지만 나중에는 나를 도와준 사람보다 더 많은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 서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어나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도움을 안 받겠다는 생각은요, 이거는 참 희망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양육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해야 됩니다. 그 말 입에 안 떨어지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한 거죠. 얼마나 교만해. 도움 받으면 연결돼요. 연결되면 하나가 되고요. 연결되면 보호받고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에베소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머리로 아는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오늘 두 가지 했습니다. 하나는 뭐죠? 역할과 분량의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 이게 자연스러워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했죠? 연결돼야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혼자 자랍니까? 교회와 같이 자랍니까?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